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노폭. 시작. 썰렁하네. 기도의 삶이라는 타이틀로 14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조명해서 보게 되는데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도가 많이 강조되어 있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그러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보세떡 강청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저희가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2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종말론에 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걸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오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두괄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괄식은 결론을 앞부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논법, 두괄식이라고 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faint, 거의 이렇게 약간 기절해서 쓰러지다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그냥 낙심되는 정도보다 좀 더 심한 수준으로 거의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 낙포 아닌데요. 너무나 감이 바로 잡히시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 낙심. 기도의 장애물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낙심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낙심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많은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No 낙심, but 기도. 여러분은 너무 낙심이 돼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어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낙심될 때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도 한 과부가 나오지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여인을 이미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선지자였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의 여인들은 12살에서 15살에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살에 만약 결혼을 했다고 치면 7해 동안 남편과 살았으니 22살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남편과. 그런데 남편이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22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84세가 되었습니다. 22살에 과부가 되고 84세, 62년이 되도록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살에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이 꺼지는 것과 같은 유대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이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낙심되는 일인데도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62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한결같이 꾸준히 항상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인, 이 여인처럼 너희가 낙심되는 일이 행여나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개의치 아니하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62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 낙심, but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 적어도 재판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재판장이 되려면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그래서 좀 더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악덕 재판장,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때로 불의한 세상을 상징해주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과부는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한 세상을 상징해 주듯이 이 과부는 주님을 하늘로 떠나 보내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에 남겨진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비유에 나오는 과부를 그냥 어떤 한 과부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과부 안에, 내가 이 과부 안에 들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는 보니까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니까 서기관들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풀 수 없으니 그냥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런 죽일 놈의 사람,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자주 그에게 가서 예수님은 부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클루를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이 과부는 수시로 자주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아주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외면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낙심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응답이 없을 때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외면하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는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이랬는데 he said to himself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냥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솔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다고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는 한 1점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그 위선자는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은 나는 무시하지.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조금씩 흘려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계속 번거롭게, 자주 번거롭게 성가시다 싶을 정도로
이 재판장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자주 나를 번거롭게 안 들어주면 늘 항상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눈 아래를 때려 멍들게 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눈 아래를 때려 멍들게 하다가 헬라어의 원뜻인데 우리 한국 분들은 꽤 점잖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쓰지 않고 그냥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그냥 썼어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인데, 그죠? 지금 이 재판장이 한국 속담을 잘 알았는지,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하겠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재판장을 찾아올 때마다 이 재판장의 눈을 향해서 계속 마치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것처럼 계속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있다가 이 여인 매일 올 때마다 내 눈을 이렇게 계속 때려서 내 눈탱이 밤탱이 되게 할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거를 안 들어주겠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 여인의 집요한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보세떡 강청의 비유에서는 뭐 때문에 내가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했나요? 그의 그 아나이데이아, 그 뻔뻔함 때문에 내가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요청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게 노 포기. 이 과부의 후예들이 사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은 노폭. 버지니아에 노폭이라는 데 있잖아. 노폭이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선을 행하되 이 자리에 기도하되를 넣어도 이 말씀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응답받으리라. 낙심하지 말고 노낙. 그 다음 포기하지 말고 노포. 그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했잖아요. 이 여인은 너무도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한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이 조금 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원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장이 있다가 일 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예, 이렇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와가지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장이여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일 없으니까 가라고 그랬는데도 또 계속 찾아와가지고 재판장이여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일 없다니까? 그렇게 하고 문을 탁 닫고 돌아서서 지독한 여인이다. 어떻게 포기할 줄을 모르냐? 한 번만 더 오면 내 들어주고 만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여인이 문이 닫혔다고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들어주고 만다는 재판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떻겠어요?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오면 들어주겠구나. 그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물며 예수님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처음에 결론을 내리셨다고. 여기서 결론을 더 심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물며라는 말은 더더구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물며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의 논법은 작은 것에 해당하는 진리는 더 비중 있고 큰 일에 대해 보다 확실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작은 것에서 적용이 됐으면 더 큰 일에는 더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앞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물며 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과부의 그 원한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그 원한을 왜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결코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속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늘의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 순교당한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그러니까 순교자의 죽음을 죽은 그러한 억울한 그러한 것을 언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영혼들에게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원한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억장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풀어져야 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를 풀어주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여기서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밤낮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계속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늘의 제단 아래서 이 죽임당한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굉장히 조급하고 좀 안달이 나 있다 할까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이 여인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그녀는 그 마음에 되게 조급함과 안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이 안 들어줄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는 안달이 나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의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낙포 안의 마지막 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 안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안달하실 거 없어요. 안달하시지 마세요. 안달이 우리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구는 것. 순 우리말이에요. 안달하다. 안달이다. 안달이 왜 그런 뜻인가? 안에서 다리다라는 말이래요. 다리는 거 우리는 약을 안 다리어 보지만 약 다리는 거는 태우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막 속을 태우고 조급하게 구는 게 안달하는 건데, 이 여인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사실은 안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조차도 어떤 마음, 언제까지
이것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사실 안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달하며 기도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노 안달 but 안심. 예수님은 괴로이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달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안심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퀘스천을 던지고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내가 다시 왔을 때에 세상에서 이 여인이 가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 플러스 안달하지 않는 그러한 안심하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그 사람들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퀘스천, 마지막 물음에서 예수님의 불안 같은 거가 느껴져요. 여러분은 안 느껴지시나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못 볼 것 같다. 이런 불안. 여러분은 별로 안 불안하신가 보네요. 공감 능력이 좀 적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퀘스천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